뭐 좀 이랬는데 그 점심 때랑 저녁 때 이제 집에서 혼자 콧구멍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일단 한 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밖에 돌아다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아팠냐면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많이 떠들어야 되잖아요.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점심 먹고 또 한번 콧구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온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됐고요. 깊은 낙심과 절망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동안 낯선 타국에서 이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쳤던 나오미는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족들에게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두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룻과 함께 고향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 아마 길을 가는 동안 나오미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길을 함께 떠나고 있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이 맞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이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모함 여인 두 명을 베들레헴까지 데려갔을 때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에 간다 한들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하기도 되게 힘들죠. 간단하게 추측하건대 두 며느리의 나이가 이때 겨우 한 20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이 나이면 얼마든지 다시 시집을 가서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들을 생각했을 때 이 며느리들에게 나랑 같이 베들레헴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랑 가봤자 얘네들한테 답이 없는데 뭔가 좋은 게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의 고향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남편을 얻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자신들을 뭐 미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자신들과 같이 사는 게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아 보이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말한다는 걸 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새 여인은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웁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서름을 터뜨리면서 또 서로 느꼈던 아픈 감정을 공유하면서 소리 높여서 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며느리들을 설득을 하죠. 11, 13절에서 나오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없다. 행여 베들레헴에 가서 남편을 새로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너희가 과부로 지내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희까지 생과부로 살게끔 냅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더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이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요.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이제 오르바가 한 거죠. 하지만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의 곁에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는 룻에게 너도 그러지 말고 너희 동서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룻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한 듯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머무시는 곳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룻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에 간다고 해도 사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 상식적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내리죠.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같이 가겠다.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바보 같은 결정이고요. 손해보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제 그녀의 나이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오미는 아마 룻에게 큰 유익을 줄 가능성도 전무한데 룻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제3자로서 룻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룻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룻이 만약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마음이 다치시죠? 딸이 나 시어머니 따라서 저 이방 땅으로 갈게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말릴 분이 없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렸을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시어머니 혼자 보내드리고 너는 고향 땅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안 그래도 답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답 없는 인생 속에 계속 살겠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럼 여기서 룻이 왜 이렇게 좀 의외의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룻의 말을 읽었었습니다. 16, 17절에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 그냥 룻이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크게 5가지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명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이 약속은 이삭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마치 자기가 받은 약속인 것처럼 지금 16,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 말은 룻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명성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통로가 될 거라는 약속은 이제 차후에 좀 더 보이긴 할 건데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고향 모압 땅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실 유대 땅에 가서 묻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있어서 땅과 신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4, 5세기의 평안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모압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압의 신 그모스가 다스리는
모압 땅에 묻혀서 죽는 게 그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룻, 너 모압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가 다스리는 모압 땅에 죽어서 묻히는 게 너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룻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죽겠다. 가나안에 묻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 세계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룻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꽤 그래도 한 10여 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얘기를 해줬겠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던 룻은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기저에는 물론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또 그 밑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이런 모습은 나오미보다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오미를 봤을 때 이제 며느리들을 되돌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기랑 같이 가는 게 별로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나오미여도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나오미는 뭘 생각하지 못했냐면 자기 며느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또 나오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룻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저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굉장히 따뜻하고 친밀한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에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의 말을 들었다면 둘 다 하나님을 영영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영적 상태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채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룻은 끝까지 남았죠. 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승된 그 약속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러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룻의 이런 모습이 특히나 좀 놀라웠던 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2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룻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인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컨대 그 말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에게만 한정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인 자신에게도 이 복이 허락되지 않을까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신앙에 익숙했던 나오미보다 이방 여인인 룻이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룻은 나오미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룻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제 훗날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살펴본 말씀이겠지만 오늘 미리 살짝 보자면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보아스가 룻한테 한 얘기거든요. 보아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룻아 네가 두 종류의 인애를 베풀었다. 처음 베푼 인애가 있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베푼 인애는 뭐냐면 보아스에게 시집가기로 결정한 게 나중에 베푼 인애고, 처음에 베푼 인애는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한 걸 가리켜서 처음 베푼 인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님들도 이제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코 끊을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인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누가 주어가 됐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단어의 주어가 됐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헤세드의 사랑의 주어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3장 10절에서 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룻아,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기로 한 이 바보 같은 결정, 이기적이지 않고 승산 없이 내린 이 결정이 바로 헤세드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실천을 잘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 실천해야겠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런 평가가 결코 과장되지 않은 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14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 며느리들을 설득하죠.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떠났지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으로 맺어 주시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표현이 쓰여요.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러니까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언약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룻에게 쓰고 있어요. 룻이 어머니를 그러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붙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나오미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놓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솔직히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이 마냥 절망으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 위에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은혜의 증거를 보죠.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룻을 두셨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극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압에서 룻을 찾으셨죠. 그녀는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사실 룻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게 다 보이는 거죠. 룻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답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활짝 핀 얼굴로 있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도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뭐 좋은 게 나한테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붙드는 손이 훨씬 더 강하구나. 내가 답 없는 인생을 이 하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결정을 내릴 때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뭔가 답이 없고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오히려 배제한 채 내 지혜를 따라서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너희 백성들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신앙을 따라 선택하지 않은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성경의 세계에서 오르반은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간 룻은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성경의 세계에서 뚜렷하게 기록돼서 수천 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도 또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